행복은 슬픔의 열매다. 그저 얻어진 행복은 얕고 잠시의 만족감에 불과하다. 그러나 슬픔과 고난을 겪은 뒤의 행복은 그 깊이가 다르다. 그것은 마치 짙은 어둠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빛나는 별처럼 슬픔의 밤을 지나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복의 대가로 무엇을 잃어야 하는지,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지 모른다. 반면 슬픔과 절망의 깊은 곳에서 힘겹게 일어나 다시 행복을 찾아 나선 사람은 그 행복의 가치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한다. 슬픔은 우리에게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가르침을 준다. 그것은 삶의 달콤함과 쓴맛을 동시에 느끼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그렇기에 슬픔은 행복의 발판이 되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슬픔을 피하려 하지 말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깨달음과 성장을 찾아라. 그리하면 슬픔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행복은 잠시의 황홀감이 아니라 깊은 만족감과 평화로움으로 가득 찬 것이다. 상황이 나빠도 포기하지 말고 상황이 좋아도 기뻐하지 말아라. 인생은 끊임없는 기복과 고난으로 가득하다. 오늘의 풍요는 내일의 가난을 야기할 수 있고 현재의 실패는 미래의 성공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잠시의 상황에 너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에서의 성공도 실패도 순간적인 것이다. 특히 성공의 순간에는 자만에 빠져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다. 반대로 어려운 시기에는 희망을 잃고 포기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상황이 좋을 때에는 그 순간을 지나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 반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끈기를 키워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배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되며 인생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인생의 바다에서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나침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 강한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나침반은 항상 그 방향을 잃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원칙과 신념 그리고 자신을 믿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러한 믿음과 원칙이 바로 우리를 안내하는 빛이며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지침이 된다. 결국 인생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관과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인생의 모든 순간에 진정성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품격이다. 모든 사람은 세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세상에 보이는 얼굴, 다른 하나는 가족과 친구에게 보이는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만이 아는 얼굴이다. 우리는 사회에서의 위치나 관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곤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도 진실된 나를 잃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보이는 얼굴은 사회적 기대나 통념,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이러한 외부의 압박에 휘둘리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 앞에서의 진정성마저도 흐려지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 보루인 자신만의 얼굴 앞에서조차도 솔직하게 대면하기 어려워진다. 자신만이 아는 그 진짜 나는 가장 순수하고 동시에 가장 취약한 존재다. 그것은 우리의 근원이자 모든 것의 시작점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얼굴을 잃지 않는 것이다. 세상의 기대나 압박,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세 가지 얼굴 사이에서 자신을 잃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깊이 느끼며 그것을 세상에 표현하는 용기와 결단을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진실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세 가지 얼굴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자아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세상 앞에서의 가면이나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오로지 자신만의 색깔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성취일지도 모른다. 진실된 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외로움이나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시련이다. 그 시련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진정한 힘과 빛을 발견하게 되며 그것은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대할 용기를 가지고 진실된 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의 목표와 여정이어야 할 것이다. 인간은 그가 준 것만큼만 부자다. 사람들은 재산, 명예, 지위와 같은 외부적인 지표들로 부의 크기를 판단하려고 한다. 그러나 진정한 부는 외부적인 것을 획득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와 그것을 타인과 나누는 것에서 나온다. 내재적인 가치와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 사랑과 지지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이런 부자는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영혼의 풍요로움을 느낀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확고히 믿고 그 가치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물질만을 추구하며 타인과의 관계나 내면의 성장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결국 빈곤한 삶을 살게 된다. 외부적인 풍요 속에서도 내면의 빈곤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얻어진 만족감에 의존하게 되고 그 만족감이 사라지면 큰 공허감을 느낀다. 그렇기에 인생에서 진정한 풍요로움과 행복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외부의 세상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 내면의 성장과 나눔을 향해야 한다. 진정한 부는 사회적 성공이나 물질적 획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결과 공감,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상호 존중과 사랑을 통해 얻어진다. 물질적인 것들은 시간과 함께 소멸될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서 빛나는 가치와 그것을 통한 인간적인 교감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결국 진정한 부의 척도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서 찾아져야 하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물을 주는 손이 받는 손보다 위에 있다. 도움을 주는 자는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나누기 위한 높은 도덕적 판단과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행위는 단순한 나눔 이상의 깊은 가치를 지니게 된다. 받는 손은 필요에 의해 손을 내민다. 그러나 주는 손은 자신의 위치와 상황, 그리고 가진 것을 고려하여 다른 이의 삶을 개선하려는 높은 의지와 마음을 갖게 된다. 그렇기에 도움을 주는 자의 위치는 그 행위 자체에서 받는 자보다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이러한 나눔의 가치를 잘못 이해하면 위험하다. 나눔을 통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망이나 상대방에게 의존을 강요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진정한 나눔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이기심이 될 수 있다. 진정한 나눔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주어진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결국 물을 주는 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초월하는 가치를 지닌 행동이며 그 행동을 통해 우리 스스로도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나눔을 통해 얻게 되는 그 가치와 경험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도움을 받았던 순간들을 잘 기억하며 그 순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안다. 그렇게 나눔의 경험을 통해 인간은 더 깊은 감동과 만족감을 발견하곤 한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나눌 때 그 행위가 타인의 삶의 기쁨이나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은 크게 다가온다. 작은 행동 하나가 타인의 하루를 밝게 하는 힘, 이것이 나눔의 진정한 가치다.